사도행전 2장 5절부터 36절까지인데 앞단락인 5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대로 읽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에는 우리가 각각 자기의 언어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누가 우리 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되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일부가 1장부터 2장 마지막까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교회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에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절이 있다 그랬죠? 6절의 제자들의 질문.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입니까? 이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8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이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이고 명령하신 게 따로 있었죠. 명령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위대한 시기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도가 몇 명? 11명인데 뭔가 부족한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기들이 확신하고 한 명의 가룟 유다의 결혼이 생긴 것을 보궐선거를 통하여 12명의 사도로 채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뭐다? 빼박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2장 1절에서 4절 언제? 오순절 수학의 계절이고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의 그날에 새 언약을 맺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는데 세 가지 현상이 있었죠. 청각적 현상, 시각적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청각적 현상은 뭐죠? 그 120문도가 모여있던 다락방이 온통 바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바람은 구약에서 루아흐라고 해서 영. 주님도 바람이 임의로 불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랬는데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고 새 세상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그 일이 온 집에 가득했어요. 충만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찔끔 임하잖아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임해요. 충만하게 임했는데 눈에 보이게도 임했어요. 시각적으로. 각 사람 위마다 뭐가 임했어? 불의 혀가 하나씩 그 각 사람마다 빠짐없이 다 임했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일부였거든요. 일부만 임했고 잠깐 임했다 떠나는 이제는 어떤 시대? 제가 독특한 표현을 썼죠. 성령의 민주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에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역사, 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되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이 혼자 성령 덩어리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무소부지런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는 불의 혀처럼 역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 불의 혀는 바람은 어떤 권능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불의 혀는 정결케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겠죠? 이게 언약을 맺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언약 맺은 백성이 뭐가 입에서 터졌습니까? 방언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방언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흔히 여러분 방언하는 거 우리 자녀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 많이 봤거든요. 기도할 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막 다 못 알아듣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떤 거는 이분이 가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저 방언은 좀 아니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마귀 그 악한 영의 역사에서 하는 그런 잘못된 방언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방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은사는 여기 나오는 은사 방언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 사도행전 2장, 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들은 단회적인 표적이라고 했어요. 한 번만 역사상에서 구원 역사에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쓰인 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로 이때만 허락된 거죠. 이 방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의 14장의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방언은 뭐가 필요해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유익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기보다 기도하는 방해되니까 혼자 있을 때 하고 교회에서는 예언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방언은 삼가 통역이 있을 때만 하고 그런 은사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은사든 사도행전 2장의 은사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믿는 자 모두에게 뭐 단회적인 뭐 그 언어가 금방 들리는 그 통역이 되는 인사든 아니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이든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모두 임했다. 누구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그래서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갖게 됐는데 믿음은 새 생명의 역사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산 거고요. 또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억압받던 이가 결코 여기서 탈출할 수 없었던, 벗어날 수 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이 인쳐지고 보증이 되어서 그가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눈이 열려서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자가 갖고 있는 비밀이죠. 신자가 누리는 비밀이요. 교회가 살아내는 축복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 일이 정말 여러분 그냥 글로 읽으니까 민송이송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3절에 이 일이 어떤 역할을 펼치는지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백신 문도가 방언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뭐 하기 시작했겠어요. 계속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겠어요. 나와서 그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뭘 말하죠?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 아주 두꺼운 책이 또 있어요. 바빙크라는 분이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따 막게 두껍게 썼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런데 그 당시 쉽게 들렸겠죠. 하나님의 큰일. 이거를 말하는데 각 사람이
각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지냈던, 자기가 살았던 곳의 언어로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각 사람이 받았다면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곳, 살던 곳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그 5절에 보면은 그 보실까요? 5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그때 온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켰어요. 보통 6월절, 77절이라는 오순절, 그 다음에 뭐 수장절이라고 해서 3번 정도 지켰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왜 흩어졌을까요? 네? 살기 어려워서. 본토에서 살기 어려워서. 옛날 우리 피독, 광부, 간호사 이런 것처럼 또 옛날에 미국에도 사탕수수 재배하러 1910년대 막 이럴 때 한일 합방되고 막 이럴 때 한이 넘어갔죠. 만주로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본토를 떠나서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세계 각국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흩어져 있어도 거기서 생업을 이루고 삶의 터전이 다 있어도 반드시 언제는 어디로 돌아왔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절기 지키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이제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킨 거죠. 이걸 목숨처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모여왔는데 이분들이 그 잠시 위민가 있는 게 아니라 본투비 외국인.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절기 지키러 이렇게 매번 올 수 있었겠어요. 올 수 있을 때 절기 지키려고 왔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에 속해서 우리 재미교포 1세나 1.5세 말고 2세부터는 영어를 못한대요. 반대로 말해. 한국말을 잘 못한다. 저희 이번에 저희 조카들도 제 여동생의 조카들도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듣기는 하는데 구사를 못한다고. 이런 것처럼 이분들도 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람어를 조금 할까? 자기 본토 말보다는 외국말에 돼 있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그때 이 120명의 제자들은 본토 사람 아니면 디아스포라? 본토 사람. 네. 그것도 본토인데도 중심지보다는 어디? 변두리 총구석에 갈릴리에 있었던 그거죠. 뭐 좀 떠오를 수 있는 시골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거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 이런 출신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살던데 그 외국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큰 머리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말이 막 들리니까 유대에 와서 우리가 본토 말이 힘든데 자기가 살던 익숙한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머리가 그들 사이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놀라서 충격을 받고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어감이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그 본토 사람, 그 외국의 그 말을 쓰긴 하는데 그 외국 말투가 어때요? 그 외국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라 약간 어디 사투리가 돼요? 억양이? 제가 대구 가면 항상 느끼거든요. 제가 그 대구 가서 서울말로 제가 옛날에 20대 때 여행을 다닐 때 대구 가서 어떤 여학생들한테 여기서 대구 옆에 어디가 뭐죠? 경산. 경산은 어떻게 갑니까? 서울말로 딱 물어보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막 이러다가 어디는요? 막 설마리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 억양인데 외국말로 막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데 그들의 억양을 들으면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억양이 좀 셌대. 왜냐면 갈릴리가 바다 쪽, 그 호수, 어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뽀록이라 하잖아요. 말투가 들어보니까 갈릴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목소리, 목에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세게 내는 발음이 잘 안 됐대. 경상도도 그러잖아요. 형님, 이게 안 되거든요. 성님. 성님. 이거 맞나요? 경상도가 아닙니다. 전라도는 제가 서칠 쪽이 약해요. 제가 제 시티보이가 확실히 증명이거든요. 예. 형님이 안 되고 성님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시역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칼리리 사람들이 분명한데 어떻게 자기들이 지냈던 그 외국말을 막 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막 이 천사람들인데 막 능통하게 복음을 막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우와, 신기하다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구절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쭉 지명만 얘기하면 여러분 맹숭맹숭하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어요. 이 글로만 보면은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아유, 제대로 된 또 깔끔한 지도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운데 빨간 데가 어디? 그 소아시아의 그 팔레스틴의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어디에서 모여들었어요? 동쪽으로는 바데라는 제국,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데는 아마 페르시아의 후손에서 뭐 파르티아, 뭐 이런 왕국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메데는 보통 페르시아와 같이 세트로 있는 그런 곳이죠. 엘람이 이라크인가? 메데 파사가 메데 페사 메데 이쪽이 이라크고 엘람이 이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쪽 이라크 이란 이런 쪽이에요. 근데 서아시아인데 약간 동쪽 아시아 쪽그 걸쳐 있는 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북쪽으로는 여기가 주로 보면 바울의 첫 1차 전도 여행지거든요.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군도, 갑바도기아는 들어보셨죠? 이런 곳이 있었고, 저 멀리 서쪽에 어디까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유럽 쪽에 가까운 로마. 그리고 그레데가 크레타 섬.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서쪽에서 몰려들었고, 남쪽에는 구레네, 대구, 아라비안, 뭐 이런, 또 유다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거기 보면은요,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 그 북쪽은 약간 그, 그 아시아 쪽이고, 서쪽은 유럽에 걸쳐져 있고, 동쪽도 아시아고, 남쪽은 어디? 아프리카 쪽. 거의 전 대륙을, 그 신대륙 대륙을 걸쳐서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특히 어디를 강조하면은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얘기하지만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가 온 세상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교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나 봐요. 이방 세계에. 유일신 하나님 얘기하고 워낙 윤리강령 이런 게 고상하고 하니까 만약 헬라인들이 좀 난잡하게 살고 자기 딴에 철학이 있다 이렇게 하도 이 구약만으로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방인. 그들도 이제 개종을 했죠. 개종하면 뭐예요? 할례를 받고. 개종한 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일단 할례하면은 이방인도 다 유대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여기 나열하는데 특별히 로마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구에게 썼죠? 데오빌로 가카. 이 사람이 로마에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온 세상의 언어로 뭐를 이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제가 요약하면 뭐와 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 복음을 막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끔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40일간 특별 세미나를 했죠. 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 이걸 이들이 선포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첫 공식 설교예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교회에서 처음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의 첫 설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첫 선포된 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큰일을 감안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풀어내는 건 좀 이따 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큰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권능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리셨고, 또 그분의 생애는 어떤 생애요?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의로운 생애였어요. 그 완전하신 의를 갖추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짊어짐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유효하고 확실히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으니까 뭐요? 이제는 주님이 육신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있다가 지금이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아마 이거를 하나님의 큰일로 그들의 들리는 언어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전했던 하나님의 큰일을 요약한 것이 베드로의 이 설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장 14절부터 이 41절까지 혹은 2장 40절까지 베드로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 주제가 3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 주제가 36절. 이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 온집, 이제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본토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 확실히 알아야 돼. 이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뭐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이 얘기가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일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승리의 권능을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이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은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가면은 그 노아의 방주 이후로 인류가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내리고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될 때 인류가 몇 갈래로 나눠지죠? 세 갈래로 나눠지죠. 셈, 함, 야벳. 셈이 아마 아시아 계열이고 야벳이 아마 유럽 계열, 백인들 계열이고 함이 아마 아프리카 계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 야벳의 후손으로 갈라지다가 이들이 영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된 사건이 있으니 언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 바벨의 사건으로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전에는 서로 아 하면 어 하고 말이 통하고 그, 그 언어가 통하던 시대였다가 이 바벨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오르려 했다가 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어서 그들이 계속 끝까지 개겨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한 번에 모아서 다 죽었겠죠? 멸망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대신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뜻이 달라져서 갈라지죠. 그런데 그래서 모두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말이 통해도 말이 안 통해요. 부부도 말이 안 통해.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언어가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늘에서 성령이 친히 임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언어가 흩어졌다면 이제 다시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의 언어가 통일이 되죠. 이거를 계시록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장 9절 10절 시작. 이 후에 내가 알라여 백성이 왕들이 백성 없는 그들이가 나와 내 분명한 내 있고 나라서 우리는 이 보다야 이행한 아멘. 그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비전. 비전이라는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거 언제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각 나라, 족속, 백성 여러 각국의 언어들을 가진 이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가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미래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는 거지. 그 일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진 거지.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겠죠. 자, 이 일이 일어나자 대부분 소동이 일어나고 당황. 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어디 저기 동남아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막 그 전라도 사투리로 막 얘기하는 아 지기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런 말이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막 내가 갔는데 그분들이 막 그런 말로 나한테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1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쟤들 술 취해서 그래. 새로 담근 술에 취했나고.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온 게 이때가 오순절 절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쟤네 낮술 취했나고. 이런 식으로 빈정대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낯선 거를 딱 대할 때 드는 감정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이나 이 낯선 것들의 거부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막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세상의 복음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진동이 일어나고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말한 거죠. 쇠술에 취했다는데 이제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죠. 쇠술은 새부들, 새 시대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가 되었고 역사가 아주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이 무엇처럼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씨앗처럼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가 주어져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금은 신대륙까지 다 지금 호주까지 그 신대륙 할 때도 호주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호주까지 다 발견하고 다 거기까지 복음이 온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어진 게 있죠. 우리도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방언을 하는 자들.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해서 선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은 야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던데요. 아 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쉽게 반응이 안 오던데요. 이러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할 때 왜 낙심하세요? 낙심 그 전할 때 무슨 아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그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게 하는 거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몫이라고. 주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이 아직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몫은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면서 이것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뭘 믿어야 되냐면 복음 자체의 능력을 복음 자체가 진리고 이게 생사를 가르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이 보아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못 알고 눈을 떠서 본 자로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주님의 몫이다.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알 뿐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음, 자, 14절부터 원래 오늘 설교가 사실 41절까지 이어지는데 끝까지 안 다루고 36절까지 이 주제가 나오는 36절까지 다루고 그리고 이 설교 부분을 한 두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6절까지 이 설교가 두 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41절까지는 베드로의 결론. 그러니까 뭐하라? 믿어라.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뭘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얘기하려는데 14절부터 21절은 뭐에 대한 해명이에요? 13절에 이 사람들이 이 방언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죠? 술 취해서 저런 거다. 분명히 알아듣는데 두려우니까 이거를 진지 거부하면서 막 이렇게 술에 취했다면서 비하하고 빈정대고 이것에 대한 해명이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뭐다?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서 뭐가 임한 거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늘 때 여러분들은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메시아도 오지만은 새 시대가 오면은 메시아와 함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제 타락하고 왜곡되고 부패해갖고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포로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될 거예요. 이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게 지금 이 사건으로 성취된 거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14절부터 21절.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제가 읽고 또 15절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성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아이 남짓을 피가 흘러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네. 자, 여러분 14절부터 21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면서 이게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방언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하고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핵심은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방언의 역사, 방언으로 각각 자기가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기를 듣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죠. 앞에 유대인은 아마 디아스포라. 얘기해서 지금 모여든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뭐라 하죠? 때가 지금 3시다. 3시가 몇 시가요? 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는 항상 숫자 6을 더하세요. 그럼 9시. 지금 오전 9시인데 낮부터 술 땡겼겠냐 우리가. 막 이게 우리가 낮술 마셨겠냐. 이런 아침부터 막 이렇게냐. 뭐 숙취에 이런 거냐. 아니다. 너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폄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말하는데, 자, 16절부터 18절, 이거 지금 방금 읽었는데, 이거를, 원래 버전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지금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자, 그 파란 글씨 읽지 말고 한번 다시 요에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요에서를 인용하는데요. 살짝 바꾼 표현이 있죠. 그 후에를 뭐라고 바꿨어요? 원래 그 후에 이렇게 번역을 그 후에라고 구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말세. 네. 여러분들 저한테 잘 배웠으면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구가 종말하는 그때 얘기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이 종말, 말세라는. 음. 베드로는 이미 그런 시간관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떠났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 지금 이미 종말의 시간. 종말은 끝나는 것만 아니죠. 새 시대가 시작되고 이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영이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부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이게 모세의 꿈이었죠. 민수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기를. 구약 시대는 일부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런 은사를 허락받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따로 그 사람들만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민족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벌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요, 구약 시대처럼 일부 사람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일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막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세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베드로는요, 원래는 그 후에, 그래서 선지자의 시점에서 그 후에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
근데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 표로 보여줬잖아요. 이게 사발 두 개가 겹쳐진 것처럼, 큰 사발, 작은 사발 겹쳐진 것처럼 하나로 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안 그래요. 초림과 재림이 나눠졌대요. 그래서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이 종말의 때 선지자는 한 번, 하나님 나라가 한 번, 그때 구원과 심판이 한 번이 다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제 구원의 때가 시작된 초림이 시작되었고,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는 재림의 때로 나눠지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 성령의 부어짐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게 예언할 것이요. 이거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게 뭐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들이 뭘 받았어요? 방언할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할 것이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이. 근데 이 네 가지, 이 모두가 사실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으로 봐야 돼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고 뭐를 말하게 하고 뭐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이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들이 보고 누리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걸 꿈꾸게 될 것이다. 이걸 말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오셨을 때 구약에는 일부 사람만 이걸 봤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 별로 안 유명한 건데 드림웍스인가 거기서 만든 그 엔트제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제트라는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항상 다른 세상을 꿈꿔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개미굴이 아주 지옥 같았거든. 그래서 다른 좋은 세상을 꿈꿨는데 그게 인간의 시점에서 쓰레기래. 근데 그 온갖 물자가 풍부한데. 근데 이 인간 세상의 그 풍부한 것을 본 개미 한 명이 그 바에서 술잔을 딱 기울이면서 너희들 못 봤으니까 말을 많아. 그런 세상을 봤어. 근데 다시는 가지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인데, 그 엔트제트가, 그 제트라는 이름을 가진 개미가 그 예언자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야, 그런 세상 한번 가보자 해서 막 모험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역할만 한 거예요. 야, 너는 못 봤지. 나는 봤어. 근데 너희들 못 볼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모두가 그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꿈을 꾸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성령이 오셨을 때 현상이 뭐예요? 다양한 대상이 이거를 동일하게 누린다는, 자녀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 자녀들은 시골 야바이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가 뭐죠? 애들은 가라. 자녀들은 이거를 받지 못했어요. 부모 세대만 보고. 자녀들이 이 예언을 말하.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까?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 더 이상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자. 꿈을 꾸려고 하자.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꿈을 꾸도록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꾸게 하고. 옛날 번역이다 보니까 늙은이 막 이렇게 써서 좀 양해를 구해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 꿈을 꾸기 시작. 또 젊은이들은 여러분 세상이 바뀌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 꿈이 뭐니 하니까 비웃는 분.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돈 벌면 되죠. 현실에 취해서 뭔가 이상을 꿈꾸고 이러지 않고 철저히 현실에 너 꿈이 뭐냐? 구급 공무원 서기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는 차별이 없어요. 자녀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차별이 없고 심지어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종들까지 모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죠. 보편적으로 부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9절이 부어진다. 또 이 본문에도 나오는 부어진다는 표현이 이게 그 원어를 살피면은 열대성 폭풍으로 이 단어 부어지는데 찔끔 쏟아지는 그런 비가 아니라
여러분, 스콜이라고 하죠. 그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그래서 막 그 비를 맞으면 아파.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비가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임하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어.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그 여자 선지자는 아주 드물었어요. 뭐 풀다, 두보라, 제가 꼽을 수 있는 일부만 있죠.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모든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차별이 없이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본문에는 19절, 20절인데, 자, 요에서 2장 30절, 31절, 32절. 이게 19절, 20절에 옮겨졌어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데 피와 불과 용기 기둥이. 여기 본문에는 하늘에는 기사를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살짝 바꿔요. 그 신약 시대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주라는 표현을 바꿔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 해서 헬라어로 쓸 때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주의 크고 뭐라고 번역했어요? 영화로운 날이라는데 원래 선지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바꿔요. 베드로는 이렇게 크고 영원한 날이다.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죠? 똑같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또 역시 여호와를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요에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그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이게 뭘까요? 피와 불과 연기다 하니까 일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이거 마지막 심판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심판날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에요? 지금 막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지막 심판날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판날이라면 똑같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번역해요? 크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하늘의 기적, 땅에는 징조가 베풀어졌어요. 이 같은 저자인 누가가 하늘의 기적이 일어난 게 뭐예요? 하늘에는 기사를, 땅에는 징조가 베풀어졌는데 이 기사는 말 그대로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약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 동안? 뭐가 임했어요? 온 세상에?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지행도 일어났는데 성전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피 하면은 뭐예요? 십자가를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언약을 맺을 때는 뭐가 뿌려져? 피를 뿌려주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가 뿌려진 거고, 요해 선지자가 그걸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면서 언약이 맺어질 것인데 항상 언약이 맺을 때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을 때 짐승 5개 쪼개고 뭐가 지나갔어요? 연기나는 화로와 하늘의 뿔이 지나갔죠. 이걸 떠올리는 언약의 그림이 불과 연기. 지금 뭐로 인해서 언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피로 불과 연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불과 연기로 피 비린내가 가는 가운데 언약이 맺어졌다면 또 언제 그게 그림이 그려지죠? 출애굽기 19장. 모세 언약 때도 그 피로 언약을 맺었고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로 인지하셨어요? 구름과 불. 이거를 떠올리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도 앞으로 지금 다이더냐 시대까지 지났죠. 뭐만 남았어요? 새 언약을 기대하면서 새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 요엘 선지자는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크고 아직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 크고 두려운 날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성령까지 승천이 있고 성령까지 임하고 나니까 이 날이 어떤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원한 날이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좀 걱정했어요. 이게 좀 내용이 길고 배경을 알아야 좀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세원역이 맺어진 십자가와 성령의 사건을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돼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돼요. 종말이 시작돼요. 그래서 말세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영적 현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와 그 불과 연기도 그렇지만은 31절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했다. 이거 십자가에서 어둠이 임한 것도 연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구약에서 하늘이 막 진동하고 해와 별이 떨어지고 달이 막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은 실제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없이 하신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뭐가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전 세계 판도를 뒤바꾸는. 그래서 특히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서요. 이런 표현을 있었거든요. 지금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해서 마지막 때, 와, 이 지구가 망하고, 와, 세븐 사인 하면서, 와, 무서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새 시대가 시작돼요. 이전의 시대는 끝났고 옛 체제는 끝났고 새 체제가 들어와서 새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거를 이 묵시적인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로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격변, 획기적인 새 시대를 이런 표현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변화가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제 교회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좀 있으면 교회가 완전히 나타나겠죠. 이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불과 연기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걸로 지금 뭐가 맺어지고 있다? 새 언약 시대가 성취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날은 미지의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어떤 날? 영광스러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시대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요엘 선지자는 어렴풋하게 본 거를 베드로는 명확하게 보고 말세 크고 영화로운 날에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은 이제는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만 알던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누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다른 분이지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뿐? 주라고 부를 뿐이다. 주의 이름으로 뭘 얻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중에 선언하거든요. 허나 모든 이름 중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의 이름 밖에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 그게 바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선포되는 위대한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이 최종적인 종말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주라고 표현하고 아도나이, 끼리 이렇게 표현한 이 주라는 표현이 이제 누구에게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고백되었던 것을 누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승천해서 이렇게 되었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 하니까 뭐 그 주인님 이런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구약에서 하나님 부르던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방 세상에서도 되게 뜨끔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 당시 팍스 로마나 온 세상이 로마 제국 아래 있었고 누구만 주야? 시저만 황제만 주라고 할 때 예수를 주라고 그래. 담대한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했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 마지막 때가 오니까 믿어 이거보다는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 선포하는 온 세상의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인은 부르기만 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도전을 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새 시대의 징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이때 당시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신비한 환상, 꿈 이걸 떠나서 이상한 말 하는 거 이걸 떠나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증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그의 가슴에 심겨졌어요. 예언은 1차적으로 말씀을 맡은 거고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진 거거든요.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을 가장 보화처럼 여기고 이걸 어떤 것도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소중한 보배처럼 여기고 이걸 소중하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전하게 되는 것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보지 않고 맨날 현실만 보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그게 전부인지만 알고 살게 돼요.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본면인데 맞는 말이든 아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뭐 주의 일을 하려면 영안이 열려야지. 이게 열려야 돼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 이게 있다는 것을 이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압도되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유 세상 재리, 염려, 유혹, 요거에 찌들어 살죠. 어떻게 난 뭐 먹고 사나. 나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일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잘 될 것인가. 난 이게 뭔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령이 역사는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꿈을 꾸는 게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전 나이 들면 슬픈 게 꿈을 더 이상 꾸지 않는다. 현실에 배워서 그냥 그거에 치여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 세상을 본 자,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꾸었던 꿈, 하나님 나라의 꿈, 새로운 영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 저는 신자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찌들어 살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걸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와 그때 120문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경험합니다. 자, 한 달라고 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프리킬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가 힘주어서 그 증거하는 부활. 부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모두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 같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틴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로 한 사람이 그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지도자들이 되게 미워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로 여겨서 나무에 매달도록 로마인들한테 넘겨서 죽였대. 이건 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경험한 건 누구밖에 없어? 아직? 120문도를 비롯한 500여 형제가 있죠. 이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자체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일어날 걸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도 역시 어디에서 예언된 거다? 구약에서 예언된 거다. 이거를 입증하면서 베드로가 그리고 이 부활이 지금 이런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가 지금 성령이 역사한 걸로 임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들한테 도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로 삼은 거야?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어쩔래?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좀 더 이 후반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해요. 먼저, 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저는 지금도 그 개인의 은사로 방언 말고, 이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어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선포함. 하나님의 일을 선포함.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함으로 이 방언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교회가 이 방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불이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불은 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일을 멈추면은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아무 활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창 걸리고 막 몸에 문제가 생기죠. 교회도 그래요. 복음을 안 전하면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방언의 역사처럼 성령께서 이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수단과 통로를 통하여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하면 반드시 온 세상에 소동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감,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 자체의 이 가치를 믿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증인이다라고 했지 변호인이 되라고 했느냐? 이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야, 내 복음을 좀 변호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경험한 그대로, 누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증인이 되라.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가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대부분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임을 다 믿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아직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믿어? 난 사실 안 믿어. 예수님 좋은 분인 걸 믿고, 이 사람들 좋잖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문화적으로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안 믿으면은 삶도 안 바뀌어요. 이 세상이 전부잖아,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 환상을 볼 수 있겠어요?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예언을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지, 가치 있는 일이지, 그게 그 감각이나 되겠어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이 죄에서 영원히 사하게 하시고 또 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너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복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 부활의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의를 주며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는요, 우리가 좀 이따 우리 자녀들한테 부활 변증도 가르치고 하겠지만, 변증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는 정말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회심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일 줄로 믿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교회로서 끈끈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였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좀 더 우리와랑 사는 게 전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걸 우리가 교회로 살아낼 때만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게 부활이 없는 것처럼 돈에 찌들어서 세상 염려에 찌들어서 재계의 염려, 유혹에 넘어지고 이것에 압박을 받고 허덕이 이거 좀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벗어난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음. 얼마 전에 정영훈 목사가 와서 이대의 그 세미나 후보 세미나 할 때 그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애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 안 하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한테 실망했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맨날 집에 와서 대화하는 게 신앙적인 대화는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넣을 것인가 요 계속 하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신령한 거 영적이고 막 직분을 갖고 막 주의 일을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녀인 자기한테 그런 걸 공유하지 않고 그런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저는 감출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가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복된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복음을 듣고 간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전하면 반드시 세상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겠지만 때로는 조롱하며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도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이 우뚝 서셨음을 기억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환상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죽어버린 심령이 되어가고 있다면 깨어나게 되시고 다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